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의 본문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2해 전에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적어준 그 쪽지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쪽지 하나를 이제 보내셨는데요.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몇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의 답을 다른 것을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 준 거예요. 질문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빠가 미울 땐 언제인가? 그랬더니 안 놀아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좋을 때는 언제인가? 선물을 사줄 때,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아빠는 어떤 동물을 닮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동물 닮았다고 했을까요? 네, 호랑이. 호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호랑이상인가요? 네. 그렇지 않은데. 근데 다 읽어보고 난 뒤에 그냥 피식 웃고 말았는데, 이게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 아이가 로아인데, 로아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고 대신 선물로 때우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이가 아빠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요. 사실 첫째가 첫째가 호랑이띠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흉내를 자주 내면서 놀았던 것 때문에 아마 호랑이라고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선생님이 저를 무서운 아빠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좀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로아 아빠의 직업이 뭐다? 목사, 이거예요. 이렇게 진짜 오해를 하시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중적인 아빠인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게 할 텐데, 집에서는 아이와 안 놀아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섭다, 이렇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아이를 훈계할 때도 있죠. 저도 무서울 때가 있지만 어떤 무서운 아빠라는 것이 저를 설명하는 전부의 수식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한번 좀 스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중에 이런 것이 좀 돌고 있는데요. 어떤 한 외국 개그맨이 나와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분이야. 왜냐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전쟁을 밥 먹듯이 일으키시지. 그러고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을 즐기는 아주 잔인한 분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말하는 이중적인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외국 개그맨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중적인 분이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폭넓게 이해되지 못하고 아주 작은 단면에서 이런 것들이 또 개그의 소재로 전락돼 버린 데에 대한 아쉬움을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며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요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단 중에 어느 한 종파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돼 왔던 거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모습만을 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오해요,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그런 오해를 좀 풀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반짝 순종을 하죠. 그러나 이내 시간이 지나면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는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항상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합시다. 징계는 있어도 영원한 끊어짐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는 있어도 영원한 끊어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징계는 있어도 영원한 끊어짐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많은 말들로 묘사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결혼관계 안에서 거룩한 신부라고도 묘사하셨지만 배반하고 반역한 그의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으로 묘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를 원하셨죠. 끝까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항상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징계는 있을지라도 영원한 끊어짐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구약 성경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만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자신의 죄의 깊이와 반복되는 영적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무하다. 바로 이 말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스가랴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시금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바벨론, 그리고 그 패권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 그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사실 처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식민지들을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제 바벨론 군대들은 그 반란을 진압하러 끊임없이 출정을 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사이에 바벨론 왕국 중심부로 바로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배운 거죠. 아, 너무 억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식민지 백성들을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하였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선포하여 약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근데 그렇게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고 첫 번째 귀환자가 몇 년 뒤에 지나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약 한 20년 정도, 2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 바로 이 스가랴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귀환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징계의 시간들을 겪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어쩌면 이 스가랴서의 기록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담아내야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가랴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3절 4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스가랴서 1장 3절 4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스가랴서는 좀 이렇게 의아한 말씀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아주 화려함을 다시 어떤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좀 4절의 예적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적 선지자는 바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떤 이 포로기 이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시금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스가랴서 이 징계를, 아주 극심한 징계를 받고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아프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지난 그 20년 동안 그들을 무엇이, 어떤 일들이 그들을 이끌어갔기에 도대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신 것일까요? 포로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여 년을 보내면서 사실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했었습니다. 학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다스리던 그 다리오라는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약 20개로 이렇게 나눠서 2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이 예후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후드. 유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유다에서 따온 이런 지명인데요. 예후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후드 지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별명이 무색할 만큼 아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대다수 농업에 의존하였지만 변덕스러운 기후와 날씨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유능한 인재들은 다 잡아갔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냐? 유능한 인재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인재 등용이지만 이 식민지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다 잡혀가고 아주 가난한 자들만 남아있었던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20년간 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자들, 이 귀환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남아있던 자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고생했다 말하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희망의 불씨다 라고 주장했고, 포로기를 다 겪고 우리가 징계를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서로 같은 민족끼리 또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또 이런 사회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또 그러했고, 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은 또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이방 민족들이 막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혼혈 민족들이 또 나타나죠. 그러면서 서로 더럽다 말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 순수 혈통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또 남과 북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가 사실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서로 이 남쪽 유다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다 이런 문제들인데, 근데 원래 이 예후드라는 곳이 처음에 개편이 되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 북쪽 지역에 그 행정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포로가 귀환하며 이 인구가 늘어나자 이 남쪽을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뚝 떼었죠. 즉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세금이 페르시아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북쪽 지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고 수입이 줄어든 거죠. 이래서 좀 남쪽과 북쪽 사마리아가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요. 이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 자기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진정한 우리가 희망의 불씨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와 같이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종교에 이들은 점차 물들어갔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이 위협을 받고 점점 혼합되어져 갔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에 무관심해졌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지난 20년간 그들은 처음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던 그들의 아주 깊은 죄악의 뿌리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분노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대감이 사라져 갔던 거죠. 내가 과연 고향에 돌아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명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명절 때 항상 휴가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마음을 좀 위로한다 하면서 어느 한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집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집에 가면 저녁 시켜줄게.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안 걸어갈 사람 있어? 다 걸어가지? 다 집에 가고 싶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 너희 마음 알아. 하지만 우리 이 안에서 잘 쉬고 잘 보내자. 이게 결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향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떤 고생을 하든지 가야 하는 곳이고 가야만 하는 곳이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가서 쉬고 싶은 곳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20년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맨 처음 약 20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고 이 세스바살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를 따라서 첫 번째 귀환자가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첫 귀환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점점 기대감이 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약 20년이 지난 약 스가랴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이때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이 수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다윗의 혈통. 사람들이 회복의 메시지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금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혈통만 따라가면 이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20년의 간격을 깨고 귀환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함부로 생각했던,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했던 그런 죄악이 바로 그들의 징계의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만 따라가면 다시금 번영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윗의 자손이 마치 부적처럼 여겨지는 어리석은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그 땅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스가랴 시대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꽉 들어차서 어떻게 솟아날 구멍을 찾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귀한 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올 때에도 그렇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혼란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6절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4장으로 좀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전히 계속되는 반역에도 역시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어주신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었는데요. 그 여러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4장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환히 밝히는 촛대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성전의 촛대를 더욱더 밝혀주고 있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정치적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이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바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막강한 노동력을 전국에서 모으죠. 근데 그때를 표현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고요. 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노동자들 개인의 강한 힘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통하여 그의 세우신 지도자들 또는 그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일인 것일까요? 우리 조금 좀 더 생각을 한번 좀 해볼게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쌓았던 성전이 부적처럼 변해가고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바로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한 힘으로 건축된 그 성벽도 결국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 앞에 또 무너져 갔던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비록 일꾼들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지만 정작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에 바로 너희는 더 이상 염려치 않아도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힘과 능력을 보태고 있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또 많은 것들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틈엔가 또 겸손과 감사가 아닌 또 하나님을,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혹시 요술방망이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내가 일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혹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종업원을 부를 때 뭐 저기요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부르죠.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언니, 남자분들도 언니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삼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호칭은 친근하게 부르는데 사실 그 종업원들과 그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과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사실 그렇게 친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칭을 그렇게 부를지 몰라도 벨을 띵동하고 누르면 종업원은 기계처럼 달려와야 하고, 그리고 또 늦게 달려오면 또 손님들은 막 뭐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호출하는 버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적처럼 삐뚤어지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반응하셔야 될 것처럼 혹시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종업원처럼 불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심을 요구할 때 왜 이제서야 왔냐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 종업원들을 나무라듯이 혹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씀들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처참한 것이죠. 사람의 힘만 의지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만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한 영상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8% 유전자다. 그래서 오늘 너 공부 못하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엄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셨어 라고 얘기를 해라.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는데요. 예, 사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달려도 선수들처럼은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역들에서 잘하는 영역이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잘하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에서 1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면 잘하는 것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 세계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위험이 몇 가지 좀 있음을 좀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좀 신앙생활의 위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위한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분석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늘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욕심이,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는 교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뺏어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져야 할 예배를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과거 성전을 더럽히면서, 예배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자들과 결국 이런 예배 도둑질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학자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실패한 일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세계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이처럼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징계는 비록 있을지라도 영원한 끊어짐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비로소 귀한 길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다윗 시대의 화려함만을 보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화려함. 그래서 다윗처럼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이 일들을 이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바로 수룹바벨을 따라갔던 사람들.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을 추억하고 다윗을 기억하는 시선은 그것이 아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저는 그 힌트를 발견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수많은 일들과 화려한 번영의 시대를 가져온 것은 그가 유능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유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거를 성경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다윗을 또 추억하는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만큼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부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벌초를 하러 갔을 때요, 제 서너 살짜리 조카들이 이렇게 막 왔습니다. 이제 같이 돌도 줍고 막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에도 안 맞는 커다란 장갑을 끼고 자기들도 뭐 돌을 줍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막 일을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흩어놓잖아요. 모았던 돌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시 흩뿌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 때문에 일이 쉽네, 금방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저는 저희 첫째 아이와 이렇게 요리를 좀 할 때가 있는데요, 아직 칼을 쥐어주는 것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케이크 살 때 주는 칼들을 이렇게 쥐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칼질을 이렇게 좀 하다가 뭐 야채 같은 것들을 주면 그 플라스틱 칼로 좀 썰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혼자 만들면 볶음밥 정도는 금방 하나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저희 첫째 아이와 같이 만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하고요. 이게 맛도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도 알 수 없는 무언가 정신없이 일들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은 효율과 비효율을 논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몇 점짜리 되겠습니까? 100점 만점이면 뭐 한 1점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큰 퍼즐의 조각이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시는 확신은 내가 이 100점 중에 단 1점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99점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99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1점을 보신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바로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반역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던 화살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을 어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10여 년을 설교를 하였지만 가장 아직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부족한 제 자신을 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들 속에서 그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항상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대전중앙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눈이 좀 환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단편의 모습만을 보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힘과 능력에 기대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미련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예배도 살아날 것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간절히 만져주시기를 좀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